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이 기쁨 충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5년 전에 시리즈로 전했었는데요. 그걸 좀 요약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만 져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과 가장 밀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충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죠. 그 역설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참고하셔서 삶에 잘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함께하여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명령이신 이 기쁨이 충만한 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들을 주시면 제가 이 단어로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기쁨, 충만.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분들 가운데 이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성씨가 이게 받침이 있어가지고 잘 어울리질 않는데 이씨는 아주 좋아요. 실제로 그 이씨 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 이름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 기쁨, 이 충만. 또 그리고 딸들을 주시면 제가 예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딸을 주면은 성경에 미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미쁨. 그래서 둘을 주시면 이쁨, 미쁨 이렇게 한번 쳐보고 싶었어요. 이 기쁨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아마 아이들이 왜 그렇게 지었냐고 또 그럴 수 있어서 제가 현숙한 여인을 사모해서 아이들 이름에도 다 그 어질 현자를 넣어서 이름을 줘봤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이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어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실제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 보시게 되면 이 두 구절을 같이 여러분 성경에 좀 써놓으시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주석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두 구절을 같이 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4장 4절을 보시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가시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기뻐합니까?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죠? 누구를 기뻐해야 합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의 기쁨,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갈등으로 충만하면 빨리 돌이키셔서 기쁨을 회복해 나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사역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것저것 다 이루고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나님께 주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일도 기뻐하고 칭찬해 주시겠지 했는데 그 일들로 기뻐하기보다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기쁨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저 하늘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분이 직장 상사든 직장 동료든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대로도 그분들을 만나시겠지만 한쪽 가슴에는 이분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것인가,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주님의 기쁨이 될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거죠. 그것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근심, 기도 제목, 그리고 대인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버려야 버릴 수 없는 독특함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 독특함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묻어간다는 거죠.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은 맛이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왜 버리워집니까? 땅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죠. 맛을 못 내기 때문에 독특함이 없는 거예요. 딱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선한 마음을 갖고 뭔가 용서하기를 기꺼이 하고 나와는 좀 다르구나, 이것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이 보혈을 기초로 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완성된 뒤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성경을 못 봅니다. 하나님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자체를 읽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으로 믿고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그분을 밖으로 드러내야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언제 그분 복음을 전하고 언제 그 말씀을 들려줄 것이며,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분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그분의 귀에, 그 마음의 귀에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시편 4편 7절로 가볼까요? 예, 시편 우리 4편 7절에 보시게 되면,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을 때 우리는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 속 가까이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기쁨으로 여기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분을. 항상 다른 사람 거, 항상 다른 사람 집, TV 프로그램이 다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 내 아이들도 아닌 왜 다른 사람 아이들에게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하느냐. 그냥 대충 봐라. 그냥 들을 것만 듣고, 내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내 속에 두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입니다. 자, 이 시편 4편 7절은 로마서 14장 17절과 같이 보셔야 되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데, 그 왕국이 어떻다고요?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항상 의, 성경은 항상 의가 없는 사랑, 의가 없는 기쁨, 평안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항상 의, 구원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안, 그리고 무엇입니까? 기쁨.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의가, 기쁨이. 그래서 교제하실 때도 그렇고 관계를 맺어가실 때 하나님의 의, 바른 교제를 하셔야 돼요. 옳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기쁨이 넘쳐가는 교제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와서 각각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고, 실제로 드러나는 왕국이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 왕국을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오늘 계시록 20장에 7번 나오거든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혼인잔치를 마치고 내려오면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왕국이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통치하는 그 세계를. 그럼 이 시대는 지금 다 말씀드렸죠. 그림자라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그림자라고.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미리. 그때 가서 실제로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 하셔야 돼요. 연습이 곧 실전 아닙니까? 복싱 하신 분 잘 알 거예요. 그죠? 땀 흘린 스파링이 실전에서 우승까지 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코트로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인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이 말들을 제일 많이 하는 서신이 이 빌립보서인데,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떤 유언을 했는지 보시죠.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노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기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니라, 이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고별 인사를 하는데 저 같으면 좀 담담하게 좀 슬픔도 나타내면서 절제하는 미를 드러내면서 숨이 끊어지는 게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 또 우리는 그렇게 죽겠지만 좀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고요. 기쁘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요. 내게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고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우리 바울이 죽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각각 무언가, 너는 아파트 하나, 너는 자동차 하나, 너는 내 거 어떤 거 하나, 이렇게 건물 한 채 막 이렇게 주고, 우리 전재면이가 오면은 제가 늘 격려가 되는 게, 목사님 건물이 있으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속으로 제가 아멘 아멘 합니다.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좀 주시고 가면 좋겠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가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 기뻐하라. 누구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그 선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세상에서 뭐 배웠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수도 용서하고 억울한데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손해보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디 설명이 안 됩니다. 다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마음, 옛 육신, 옛 성품, 옛 마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내 기쁨.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는 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13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밑줄 그시죠. 내 기쁨을 성취하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기뻐하세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불평과 불만하고 갈등 충만한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웠어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연약함 속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 속에서 사역을 했다고.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말씀 사랑하는 거, 전하고 싶은 거, 믿음 성장시키는 게 제 주 목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다른 것들은 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못해요. 또 보니까 옛날에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너무 못해요. 제가 관계도 못하고 열매도 많이 없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재밌는 얘기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만 주로 같이 봅니다.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이걸 주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돈이나 권력, 조직, 시스템, 논리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거야. 이렇게 하고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화평, 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최선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에요. 주님의 평안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사역,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성취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한 주님이 보조자, 헬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 그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실까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니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빼앗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리라.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오셔서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기쁨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언제 기뻐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욕을 하고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핍박하지만 그들은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땐 미친 거예요.
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기뻐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바울과 실레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 부흥 성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밤에 찬양 소리가 감옥 문을 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슬퍼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갈까? 눈 한번 딱 감고 뇌물을 줄까?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이게 아니라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건 찬양은. 거기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역경 속에서 그 역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건지시고 옥문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항상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넘치게 풍성하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5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기쁨을 이야기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 별표를 해놓으시고 온통 충만 넘침 가득함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고 늘 구원받았는데도 염려 덩어리, 걱정 덩어리, 불평 덩어리라면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맨날 쾌치, 맨날 끄는 거예요. 소방관이 불 끄듯이 성령께서 조금 넘치게 올라오려고 하면 그냥 에이구 내가 뭘 하겠어? 마귀가 네가 뭘 하겠어? 다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주를 바라보려고 머리를 들려고 하는 순간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우리 주님이 충만이세요. 주님 자체가 충만이시라니까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충만 이외에 충만.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누구를 도와줄 때도 충분히 넘치게 충만하게. 제가 아이들하고 집사람에게도 남는 게 남다. 남겨라. 부족한 것보다 항상 남겨라. 교회도 남아야 된다. 그래야 싸주고 나눠줘야지.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응? 항상 더해라. 남으면 나눠주면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충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시고 용서하시더라도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70번씩 7번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 무제한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따지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조건을 두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 보고 내가 용서하지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자백하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주님이 뭘 묻고 따지고 뭐 조건을 두십니까? 기꺼이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요. 충분히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성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여기 기도하노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네,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충만케 되기를. 그분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뛰어넘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으로 떠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어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믿음의 행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믿었는데 행함이 없다.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 가짜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인내는요. 항상 성경이 인내를 표현할 때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저 셋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소망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인내하면 그냥 종교죠, 종교. 응? 이 종교, 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고행만 하는 거예요. 고행만 하고 인내하면 되는 거라고. 답이 없는 인내.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목회자와 함께 같이,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러면 서로 충만히 사랑하고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4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위로, 기쁨, 환난 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예, 충만, 여긴 삼각형, 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예, 이렇게 동그라미도 하시고 세모도 하시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환난도 충만해요. 예, 환난도 많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핍박을 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위로와 기쁨을 섞으세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평생 피해 다녀야 돼요. 평생 얕은 물가에서 사는 거예요. 깊은 데로 못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래야 열매 맺는 사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더 깊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당을 못 하니까. 어려운 말씀을 하면 다 튕겨져 나가니까.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위로와 충만,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려 함이라. 여러분, 저를 왜 보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사주니까? 맛있는 거 주니까? 뭔가 이득이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유와 목적은 기쁨입니다. 위로입니다. 충만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령하신 이 말씀이 명령으로만, 귀로만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오 주님, 우리 속을 계속해서 휘젓는 걱정, 근심, 의심, 갈등, 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비결은 주님의 것을 넣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더 많아질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 원리를 깨닫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간직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